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러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인데, 그것은 이제 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것은 1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성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밤에 성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 밤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밤일지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안일한 마음 또 게으른 그러한 태도가 생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전이 없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특별히 없습니다.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왕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 교회가 이제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안에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도가 이제 성전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 2절에 보게 되니까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약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이 성전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제 증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고 기뻐했고 또 안심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안심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공적인 그러한 모든 예배들은, 제사들은 반드시 성전에서만, 성소에서만 행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소를 향해서라고 이렇게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일제 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이렇게 강요했는데, 그 신사가 있는 신사에 가서 그렇게 참배하고, 또 그 일본의 황제가 살고 있는 그 황궁을 향해서, 그래서 동방 요배하는 거죠.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방향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러한 장소에서 또 거기에 가지 못하면 어떤 그러한 그 장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정한 장소를 향해서만 그렇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장소를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무슨 그러한 주장을 했냐면, 자신들이 있는 그리심산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제사해야 된다. 그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맞죠.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구약의 방식을 이제 폐지하시고 새로운 신약 시대의 예배 방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구약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멈추시고 새롭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 그 장소가 있는 방향이 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손을 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찬송할 때 손을 드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찬송 때는 다 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는 하나님이 예배 때에 반드시 정한 명령은 아니에요. 이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오늘날에는 찬양할 때 너무 절제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오히려 세상 음악 콘서트 같이 아주 요란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춤이다, 방언 찬양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이제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콘서트 같이 하게 되면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데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향하도록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지으시고 자신들을 살게 하시고 자신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린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또 구원주 하나님을 향해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할 때 그들은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또 인식하게 돼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시온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성소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었으면서도 왜 나만 일해야 되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은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일꾼이라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처럼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게 도우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이러한 본분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